자, 오늘 타이틀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태도가 경쟁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태도가 경쟁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참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도와주었는데, 섬겨주었는데 알아주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해 주었는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에서 그렇고요, 사업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억울함이 찾아오죠. 실망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오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발전하죠.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같은 비슷한 나이로 돌아가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깨닫습니다.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같은 환경, 즉 가난의 경험에도 어떤 사람은요 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같은 축복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같은 기회를 받아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태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표현하고 갖는 태도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그 안에 내 태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환경에서 불평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태도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태도를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왜 태도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경쟁력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태도는 환경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태도는 환경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보다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것뿐이에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어디에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환경을 보면 여러분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 요셉, 원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포기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 그 환경에서 충성했어요. 억울함 속에서도 성실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오늘도 환경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태도는 내가 매일 선택하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태도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태도를 성격, 나는 성격이 이래서만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성격은 그래. 나는 원래 긍정적이가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That's all lie.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태도를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태도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태도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것은 여러분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섭섭하면 그 섭섭함이 태도로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써 뱉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가다 어떤 일이 날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누구는 어떤 부모를 만날지 선택하지 못합니다. 질병도 실패도 상처도 배신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건에 대한 태도입니다.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나 갈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세요. 같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이 더 좋았다. 결국 원망은 광야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같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죠?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상황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틀렸습니까?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인생의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섭섭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하신가? 기도로 선택하신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은 누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내 믿음이 밖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들으셨어요? 태도는 내 믿음이 밖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는 좋은 성격이 아니라 좋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우리에게 누가?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에 다 얼굴이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까? 아닙니까? 받으실 분. 성김을 받으실 분입니까? 아닙니까? 성률을 받으실 분. 존경을 받으실 분입니까? 아닙니까? 받으실 분.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신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고요.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요.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뭡니까?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겸손의 태도입니다. 순종의 태도입니다.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배워야 할 태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충성하는 태도. 할렐루야. 오해를 받아도 사랑하는 태도, 힘들어도 순종하는 태도, 상처를 받아도 용서하는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질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억울하면, 오해받으면 우리는 억울합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배신당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태도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도는 노력의 결과이기 전에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어제 나누었던 톡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기야 뭐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남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은 자신에게 3개의 거울이 있다고 톡 보시면 있습니다. 구리 거울은 옷 무매를 바로잡아주고, 역사의 거울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충신의 거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울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 마음은
더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들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태도를 잘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정작 내 태도는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을 보는 눈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변했다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목사는 변해야 한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먼저 저를 변해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사람도 배우자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남을 허물로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태도를 생각해보다 먼저 내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감사의 태도로, 나는 원망보다 기도로,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도를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섭섭한 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선택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은 태도를 바꾸기 전에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손가락하기 전에 자신의 먼저 그 모습을 거울로 보시고,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 거울 보며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